네, 이전에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보면 남의 집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유대 나라에 소작농이 있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소수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도시에 사는 농장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맡겨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주인은 대부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소작인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추수가 끝나면 주인들은 소작인들에게 곡물을 새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익숙한 풍습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후에 그동안 예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품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달려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신 이후에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포도원 품꾼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기록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에 온갖 정성을 다 들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귀한 포도나무를 심고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잘 짤 수 있도록 포도즙 틀을 만들고 도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망대도 세웁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고 살게 해준 것입니다. 물론 세를 바치긴 했지만 농부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준 거죠. 그 후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 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문제는 때가 돼서 포도 수확기에 발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조금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인은 포도원에 세를 받아오라고 종을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심히 때려서 보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두 번째로 참고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때렸어요. 머리를 때리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공공연히 주인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태도입니다. 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가 손상되느니 차라리 죽는 분위기였습니다. 농부들의 이런 행위는 주인의 권위와 명예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실추시키는 그런 악한 행위로 보복받아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인은 또 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을 보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세 번째 보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이 정도면 주인은 다 쓸어버릴 만한데 성경은 여전히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립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또 참고 참으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버렸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주인의 태도예요. 한 번 종을 보냈을 때 듣지 않으면 바로 조치를 취할 만한데 사설 경비업체를 부르든지 군대를 풀든지 아니면 당국에 고발해서 포도원 운영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 맡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세 번, 네 번 계속 참으면서 종들을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주인은 농부의 악함을 모르는 무지하고 순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배반하고 속이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내고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참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주인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 가장 소중한 것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폐륜알을 둔
사랑밖에 없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입니다. 부모는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사랑 때문입니다. 토마스 만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패배자요, 항시 처참한 고난을 겪는 자다. 이게 사랑하는 자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패배자로 보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처참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배반당하시고 그것도 감수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그것도 감수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찢기어진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처절한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 갈기갈기 찢겨 죽임당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십자가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비참하게 저주받아 망한 우리를,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바보 같은 무능함이, 바보 천치 같은 이 미련한 사랑이, 이 끝없는 신뢰가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미련 맞을 정도로 믿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마침내 그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기만 하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 무화과를 심었어요. 열매 맺는 시기가 됐는데 열매가 없어. 이렇게 3년이 계속했는데 여전히 열매가 없어. 그랬더니 주인이 과원지기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3년을 기다렸다.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지 않냐? 손해만 나지 않냐?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간청해요. 주인이요, 금년에만 좀 참아달라.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래도 실과가 없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시라고. 3년째 소출이 없지만 한 번 더 참아주시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요. 한 해 더 참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리라 경고하십니다. 악한 농부들을 향한 주인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 아들까지 보내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소출을 기대했지만 그 아들마저 죽이자 주인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물으세요. 야, 그럼 포도원 주인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냐?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뭐가 정당할까? 그랬더니 그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대답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식대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한두 번 경고할 때,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풍이라고요? 아니요,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진로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건강의 이상이나 물질로 우리를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의 여러 상황들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실 때가 있습니다. 옛날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말을 통하여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강단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한두 번 막히거나 꼬이거나 또 때로는 아픈 일을 만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 찾는 것이 미련한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자존심과 교만이 극에 달한 교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버젓이 행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마다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느냐고 불경스러운 놈들이라고 하면서 대놓고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선배 목사님들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심판해도 하나님이 하시고 목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참 이상한 배짱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의 음성을, 주의 뜻을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마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실망에서 등 돌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광복교회라고 하는 참 멋진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광복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참 촌스러워서 싫었는데 자꾸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광복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대에 무너지고 가려진 하나님의 빛, 복음과 진리의 빛을 회복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광복입니다. 이 광복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본질과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함께 들어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광복교회라는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음들을 주셨어요. 물질도 말씀도 또 사람도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망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걸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내어놔야 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당연히 맺어야 돼,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내가 복받는 것이라는 이런 기복적인 사고부터 끊으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를 제대로 믿는 백성들에게 아주 덤으로 그렇게 주시는 은혜의 붓으로인 것이지 그게 목표가 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참으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가 어긋난 길로 가고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찍어버린다는 최후 통첩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그 사랑을 상실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그 손을 옮겨버리셨는데 자기들끼리 좋아서 웃고 흥분하고 떠드는 그런 교회가 왜 없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정말로 겸손함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바른 믿음 위에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스라엘은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 심었어요. 망대 세우고 술틀을 파고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저질 쓰레기 같은 열매가 맺혔다. 시고 떫고 맛이 없는, 거기다가 알맹이도 자라서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존이다. 오늘날 적용하면 오늘날 주님의 교회들의 실존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통탄을 하는 메시지죠.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실망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실망한 하나님께서 결국 포도원을 다 파괴해버리겠다, 파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그래서 다 이 포도 농장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 담벼락을 헐어버려서 만인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우리 땅의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류가 바로 약한 농부들이에요.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땅을 임대받아 세를 내고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 주인처럼 행세를 해요. 아마 포도원 오랫동안 관리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자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때 그들의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아예 잡아 포도원 밖에 버렸다.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달려들어서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실제로 갈릴리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해요. 가난한 갈릴리는 농민 폭동이 아주 많았던 곳이죠. 그래서 주인을 살해해버리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끔 일어났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행세하며 주인 것을 자기 것으로 그렇게 빼앗으려고 그렇게 쓰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로 책망받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45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향하여서 하신 것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 그랬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을 말하고 농부는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층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취급을 해요. 결국 종으로 파견된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도 듣지 않고 죽여서 포도원 바깥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제가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유지하고 잘 관리하라고 목사 세우시고 사역자들 세우고 그리고 중직자들을 세웠어요. 목회자들을 왜 세웠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진리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받고 구원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여기에 불러 앉혀 놓으신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죄종들이 엄청나게 열심을 품고 교회도 막 성장시키고 성장이 되고 그러다가 열매가 많아지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행세하기 시작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총회장 해먹으려고 빚잔치에서 건물을 턱없이 크게 짓고 총회장 해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예배당을 수십억 수백억 빚잔치 해놓고 자기는 총회장 해먹는 그런 사람들. 교회를 세습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모습들. 교회 재정 함부로 써가면서 자기 권력을 임의로 행사하며 겉포장을 그럴싸하게 하고 사치와 욕망과 탐욕을 즐기는 종교적 권력으로 못된 짓들도 서슴지 않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을 통해서 여러 모습으로 책망하고 경고해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대요. 정말 그것이 문제인데 문제가 없대요. 우리끼리 마음만 뭉치면 아무 일도 없대요. 세상 사람 다 등 돌리고 상처받은 사람 다 떠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보다는 내어 쫓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리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내어 쫓고 죽일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사라지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편없이 추락시키는 것,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인본주의와 탐욕과 이기적인 기복신앙으로 끊임없이 몰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것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경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니? 와서 그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세워주셨어요. 중세 카톨릭, 로마 캐톨릭 너무너무 부패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서 그거 다 버리고 말씀의 진리를 외치는 피 흘리며 순교하며 믿음 지키는 순수한 사람들 통해서 개혁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타락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서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마디른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힌 지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어떤 단어 생각나야 되죠? 거룩, 진실, 진리, 사랑, 은혜, 변화됨, 새로워짐, 이런 단어들이 연상이 되고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정상인데 탐욕, 의식, 음란, 권력 부패, 이기적인 탐욕, 배타성, 이런 단어들이 연상되고 있다면 이것은 이미 중증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예요. 사람들의 외면처럼 무서운 형벌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 늘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몸도 재능도 은사도 재물도 운명도 목숨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어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 주신 이유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삼켰다가 나중에 주님 부르시어 갈 때 그거 토해내고 가려면 겁나 힘들어요. 죽는 순간 다 털고 가야 돼. 여러분, 우리 전세 인생이요. 전세 인생. 내 거라 착각하고 마음대로 쓰고 전형 부리다가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거예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모퉁이 돌 이야기로 말씀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택해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놀라운 복 주셨어요.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대표가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았지만 노골적으로 배척했어요. 메시아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건축에서 가장 요긴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버림당하고 죽임당한 아들을 인류 구원할 메시아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라는 공동체의 반석으로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유대인 대신 이방인들이 포도원 농부가 돼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구원의 역사를 계승하게 된 것을 바울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10장 11장까지 해서 이 말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들에게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머릿돌이란 건물의 중심 기초석입니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 많은 돌이 필요한데 설계도에 의해서 채석장에서 돌을 보냈는데 돌이 하나가 와 있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돌이냐 용도를 알 수 없어서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밖으로 내굴렸어. 그래놓고 짓는데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건물 중심이 되어야 될 중심의 기초석이 없는 거예요. 다시 굴려다가 머릿돌을 삼았다는. 건축자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자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거역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 차례 예언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돌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 빠지게 되면 이 비유는 주인의 아들의 죽음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아니라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본인임을 알 수 있어요. 이 비유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이제 곧 십자가 고난과 함께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진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구원받았고 하늘나라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주님 바라보며 경건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강팍한 기질과 악한 성향과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경건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변명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 그럽니다. 오늘 설교는 꼭 나보고 들으라고 한 것 같다고. 그런데 뒤에 보면 반응이 두 가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어떤 것이 바른 반응일까요? 당연히 나보고 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린다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강단에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나의 행실이, 나의 믿음이 고침받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악한 농부 같은 그런 정말 악한 불순종의 기질을 버리고 범사의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며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진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